갈대아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금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목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해서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라사에게 그 일을 알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뇌물당하지 않게 하겠기를 그를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한 쌍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량자에게 지혜를 주시는도다.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그 빛이 그 함께 있도다.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께서 왕의 길을 내게 보시옵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다니엘서 2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다니엘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난주까지는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서 살아가려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이 이스라엘의 소년들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이 상황과 환경에 맞추고 또 힘 있는 사람, 이 권세 있는 우상에게 충성해서 그렇게 적응하고 살아가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소년들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서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살아가려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특별히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복주시고 또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함께 지난 시간까지 1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이 또 소심하기도 하고 또 손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 또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많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손해도 감수하고 불이익도 감수하면서 뜻을 정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봤던 분명한 주의 말씀은 무엇이냐니까 이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거였어요.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주는 혜택과 그의 왕의 호의를 빌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힘입어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눈앞에 있는 손해라든가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능히 감수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복 주신다고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복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있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복된 것들이 다 온다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유념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 주시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살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늘 2장을 오늘 함께 이렇게 살피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2장에는 이제 1장에서는 이제 왕이라고만 표현됐지만 2장에서는 그 바벨론 왕의 이름이 나오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왕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이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다니엘서 안에서도 이 성경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이방 왕 중에 가장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면 아시겠지만은 아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느부갓네살 이 왕에게 이 이방 왕에게 주셨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강한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세상 전체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졌던 정말 그런 무소불위의 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지만은 여기 나오는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은요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언젠가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 바벨론 제국 이때 당시 세워진 바벨론 제국이 한 60년 정도 갑니다. 60년 정도. 그러니까 60년 뒤에 이 바벨론도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40년가량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상 바벨론 제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고 느부갓네살 왕이 죽으니까 망한 나라인 거예요. 거의 이제 한 명이 대표적인 이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역사에 남을 정도로 아주 위대하고 큰 권세를 가졌던 왕인 겁니다. 근데 이 왕이요, 1장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소년들을 아주 선대했죠. 데려와가지고, 물론 이제 포로로 데려온 것이지만, 학문도 가르치고, 또 먹을 것도 주고, 또 왕의 식탁에 있는 음식을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고, 또 뭡니까? 그들에게 선대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아주 자기 왕궁의 고위 관료로 삼을 수 있도록 이런 기회도 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이렇게 포용력이 있고 좀 이렇게 관대한 사람이구나. 그런 이제 뭐 이렇게 좀 인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왕이요 진짜 그렇게 관대한 사람이기만 한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라면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행동들과 이런 어떤 태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한 가지 분명한 사건이 나오죠. 뭐냐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꿈을 꾸고 나서도 그 꿈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며칠을 이제 밤을 샜다는 거죠. 이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니까 굉장히 이제 마음에 좀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밤잠을 못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꿈의 의미를 해석하려고 그 당시 이제 바벨론의 지식인들, 전문가들을 왕궁에서 이렇게 쫙 불러서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박수와 술객, 점쟁이, 갈대와 술사.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은 이제 무속 이런 신앙인 건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제국의 최신 이 지식이라는 게 이 점성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서의 아주 융성했던 지식은 이런 이제 점치는 기술, 뭐 이 길흉을 이렇게 파악하는 그런 이제 이 지식이 아주 이렇게 전문적인 이 형태를 띄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우습게 볼 수도 있죠. 이렇게 무속 신앙이지 않냐, 뭐 이런 걸 누가 믿냐, 그 허무맹랑하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또 무시할 수만 없는 게 지금 이거 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한 거예요, 그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 제국이.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뭐 효용성은 있었겠다, 이 정도를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이런 점치는 사람들, 이런 이렇게 주술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그 바벨론 제국의 지식인들인 거예요. 전문가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왕이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 꿈 때문에 이렇게 좀 마음이 괴로우니까 이 꿈의 해몽을 알고자 이 당대 최고의 왕실에서 불렀으니까 또 얼마나 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당대 최고의 주술가들, 무당들, 이 해몽가들, 점치는 사람들을 왕궁에 불러가지고 이 꿈을 해석하도록 이렇게 의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이 당시 이제 바벨론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왕의 꿈을 해석하려고 이렇게 모인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서 아주 이 느부갓네살이 아주 고약한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꿈을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꿈을 알려줘야 되죠. 근데 이제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도 너희가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짐작하건대 아마 이 바벨론 왕이 이제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도 좀 이렇게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경험이 좀 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꿈을 꾸고 나서 꿈의 이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꿈 꾸면서 받은 인상이 기억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좀 이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꾸고 나서 당황한 거, 자기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 꿈의 의미를 알고 싶은데 의미를 알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꿈의 내용도 또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전문가들한테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꾼 꿈의 내용도 말하고, 그 꿈의 의미도 얘기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내용을 알고 있고, 꿈의 내용을 이 사람들한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이든지 할 거예요. 그죠? 우리 저기 속담에도 이제 꿈보다 해몽이 좋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라도 다 할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해석 사이에 뭐가 진짜인지 사실 이 왕이 분별하기가 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왕이 꿈을 잊어버려가지고 잊어먹어버려가지고 꿈의 해석까지 이제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참된 해석을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꿈의 내용까지 맞히는 사람이 이 참되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불가능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이 상대방이 무슨 꿈을 꿨는지를 그 사람이 말을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모인 사람들도 황당해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길게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 11절까지 보니까 두 번을 반복해서 자기들도 이제 처음에 그 요구를 듣고 잘못 들었는가 싶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간청을 하죠. 꿈의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이 사람의 진면목이 나오죠. 얼마나 이 성격이 파탄됐으면 그거 가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내가 말한 거 가지고 시간 끌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당장 내가 꾼 꿈의 내용을 말하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게 막무가내고 억지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막 이 사람들을 몰아붙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읽으면서도 좀 느끼셨다시피 이거는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 왕이 꾼 꿈이 어떤 꿈인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모인 학자와 이 전문가들이 이거는 이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누구도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누구도 이런 요구, 꿈의 내용까지 맞히라고 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금도 못하는 일이에요. 지금도. 지금 뭐 이렇게 최첨단 AI 한테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꾼 꿈을 맞춰보라. 뭐라고 대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AI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꾸는 꿈의 내용을 말해달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 이제 누구도 못하는 일이에요. 오늘날 아주 발전된 기술을 가진 현대사회에서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꾼 꿈의 내용을 맞히는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10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신만 할 수 있다. 신들과 함께 거하는 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대답하는 이 태도의 이 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게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나 자기 말 한마디로 다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살고 있으면 이런 무리한 요구까지, 절대로 할 수 없는 요구까지도 이렇게 당연한 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사실 그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사람인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은 약간 이제 이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인 거죠. 이 일반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기 말이면 아무거나 다 이루어지니까 지금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없는 일도 이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거잖아요. 내가 꾼 꿈을 맞춰라.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또 얼마나 포악한지 12절에 보면 나와죠. 이 이제 사람이 우리가 할 수 없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이걸로 말미암아서 진노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세상에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죠. 아니 안 되는 것 좀 들었으면은 좀 자기 한계를 알고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해야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구나. 보통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는 거야. 내 말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화를 내면은 또 화를 삭히는 게 아니라 그 화를 어떻게 풉니까? 다 죽이겠다고 선언하는 거야. 내 말대로 안 되니까 너희 이제 필요 없다 해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전국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이 점치는 사람들, 이렇게 박수와 술객들, 그 당시 이제 언어로 따지면 그 당시 학자들과 이 전문가들을 다 죽이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게 사람이 아니죠. 이 정도 이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또 그런 권한도 있으니까 이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존재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은 참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는데 또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은 이 세상의 권력이라는 게요 이런 속성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떠냐니까 기본적으로 너무 교만해요.
자기가 사람이라는 거,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이런 교만하고, 그 교만하기 때문에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폭력과 폭압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관대하고 품이 넓은 사람이구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좋은 왕이라고 여겼다가도 또 2장에 와서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억지를 부리고 자기 화풀이 하려고 전국에 있는 학자들을 다 죽일 정도의 이런 폭력성을 또 띠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런 이제 본문을 보면서도 이 한편으로는 또 이 바벨론 제국의 한계, 이 세상의 분명한 또 한계를 또 볼 수가 있어요. 뭐냐니까 이 천하를 자기 손에 쥐고 다스리는 이 왕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자기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 이해하지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해가지고 지금 심한 무력감에 빠져 있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도 또 우리가 이런 사람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실 또 한편으로 이해해보려고 좀 해보면은 자기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자기도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물론 이제 아무리 답답해도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인간이 아니죠. 어쨌든 이제 그렇죠. 또 한편으로 어때요? 이 학자들과 이 지혜자들, 자기들이 이런 지혜와 지식으로 바벨론 제국의 이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움직이는 이런 지식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 지금 꿈 하나, 이 바벨론 왕의 이 명령 하나 수행 못 해가지고 지금 다 죽게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무력감과 한계가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이 꿈을 하지 못하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또 한편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1장에 보면은 왕의 음식을 먹고 있었던 수많은 이 영재들, 소년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바벨론 제국의 이 학자, 또 이 지식인, 또 관료로 키우려고 바벨론 제국이 키우던 이 소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어때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주는 음식을 받아 먹고 즐기고 그것으로 이제 복을 누릴 때는 좋았죠. 근데 지금 와서 좀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바벨론 왕 한마디 때문에 지금 다 죽게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왕이 주는 음식 먹고 포도주 먹고 받아 먹을 땐 좋았죠. 근데 이제 그게 진짜 하루아침에 이렇게 왕의 명령 하나에 뒤바뀌는 거예요. 왕이 주는 이제 편의를 받아서 누릴 땐 좋았다가 그 왕이 변심하니까 바로 그날 죽게 되는 그런 이제 이 운명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삶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국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맞춰 살아가려고 이렇게 하지만은요 이 세상이요 결코 우리를 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한번 호의를 베풀다 싶다가도 금세 돌아서 가지고 다 죽이겠다 이렇게 달려드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권력과 세상의 이 단면의 이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 바벨론 왕국에서 유일하게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금 이 혼란스럽겠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도 미쳤죠. 미쳤으니까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또 여기 이제 그 명을 받은 장군이 이제 한 명이 나오죠. 그 아리옥이라는 사람. 14절에 보면은 이 근위대장이라고 하는데 이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이 명령이 왔으니까 이것도 사실은 제정신이라면은 좀 어떻게 좀 따르지 않는 게 좋을 텐데 그래도 그 명령이니까 또 수행하려고 이 바벨론 왕궁 또 이 제국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수행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정신을 차린 사람, 이 이스라엘 소년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소년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먼저 이 근위대장 아리옥한테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 14절에서 이 16절을 보면은 이 아리옥이 이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다니니까 이 아리옥을 붙잡고 우리에게 잠깐만 시간을 주면은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제정신을 차린 사람, 이 다니엘과 이스라엘 소년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이제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런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 이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지금 이렇게 정신을 차릴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그러냐니까 이들은 원래부터 바벨론 왕을 의지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 왕의 명령에 이렇게 막 좌지우지되고 부황장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딱 생각한 게 뭡니까? 이런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올 때 이들이 딱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리옥에게 이제 시간을 달라고 한 다음에 이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함께 하나님께 이 문제, 이 상황을 놓고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구해달라고 간청하기로, 기도하기로, 작정해서 기도하기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여서 논의를 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살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생사가 오가는 위기의 순간에서도 그랬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좀 이렇게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오고 또 이렇게 또 오늘 본문처럼 정말 생명이 오가는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올 때 우리 생각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의지한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할 때 우린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거다, 이게 쉬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실생활을 보면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마음의 중심이 변하고 항상 상황과 환경에 맞춰 살아온 사람들은요, 어려운 순간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어려워해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 삶의 습관이라든가 자기 삶의 감각이 이미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에 맞춰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제가 뭐 위기의 순간이 올 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은 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뭐 유튜브라든가 세상의 전문가들을 향해 찾아가고 이렇게 아주 발버둥 치는 게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나 똑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들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1장에서도 살펴봤다시피 마음의 중심이 이미 하나님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어떤 잘 살기 위한 지혜와 어떤 처세를 항상 그 상황과 다른 사람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이런 다른 세상의 지식에 의존했기 때문에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쉽게 여러분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는 굉장한 우리에게 도전인 거예요. 도전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1장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기로, 이거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하는 게 가장 좋겠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뜻을 정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도 매 순간 결단해야죠. 우리 매 순간 결단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또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가르칠 때 이렇게 뜻을 정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부모들이 잘 인도해주고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이스라엘 소년들은 이 뜻을 정하여 살기로 했기 때문에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의지할 생각을 했던 거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이 지금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4명의 소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의 꿈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꿈을 보여주시고 또 꿈의 의미도 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19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다니엘서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소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 다니엘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이 꿈과 그 꿈의 의미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아주 분명한 대비가 있죠.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직접 꾼 꿈이에요. 직접 꾼 꿈인데도 그 꿈의 내용도 잊어버리고, 내용도 잊어버리니까 그 의미도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 다니엘은요,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환상을 통해서 그 꿈의 내용뿐만 아니라 모두 선명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선명하게 보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다니엘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면서 이 찬양을 하죠. 그래서 20절에서 23절, 우리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베푸신 복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의 내용도 알려주시고 의미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소년들이요, 이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도 이제 의뢰했던 건 뭐예요? 이 꿈을 해몽해달라, 이 꿈을 해석해달라 이렇게 의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 19절에서부터 보면은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논의하는 이 17절에서부터 보면은 그 꿈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어요. 꿈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은밀한 것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은밀한 것.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읽은 19절에서도 이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나타나 보였다. 그래서 이제 그 22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되게 굉장히 특이하죠. 왜냐니까 우리는 꿈을 이제 해몽해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이 이스라엘의 소년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가 왜 이렇게 바꿔서 부르는지, 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인데 그가 개인적으로 꾼 꿈인데 이것을 은밀한 것이라고 이렇게 부르는가, 우리가 좀 이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밀한 것은요,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이 약간은 이제 의역을 한 건데 이 은밀한 것, 이걸 우리가 좀 흔히 쓰는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 뭐라고 부를 수가 있나요? 은밀한 것. 우리가 별로 이렇게 은밀한 거 그렇게 안 좋아해가지고, 그죠? 평상시에. 우리는 이제 아주 공개적이고 밝은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은밀한 거를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많이 쓰는 단어는 비밀이라는 단어죠. 비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원래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좋죠. 비밀인 거예요. 비밀. 이 비밀. 지금 이제 이 다니엘과 이 이스라엘 소년들은 이 바벨론 왕이 꾼 꿈을 그가 개인적으로 꾼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비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종종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비밀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할 때는 뭘 가리킨다고 했어요? 뭘 가리키냐니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도 부르는데, 특별히 이것을 또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비밀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비밀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비밀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오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우리가 이거를 이게 비밀이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어요. 이 비밀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그분의 경륜을 가리키는 전문적인 단어예요. 이 성경에서 쓰는. 그죠? 여러분, 근데 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비밀이라고 부르냐니까 이거는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압니까? 그죠? 하나님, 하물며 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미물, 땅에 다니는 개미가 그 사람의 마음과 계획과 생각을 알 수가 있겠어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고 비밀인 거예요. 은밀한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은밀한 것, 비밀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참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비밀을 비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면 오늘 이 다니엘이 찬양했듯이 이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분의 뜻과 생각과 그분의 계획,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건지에 대한 그분의 분명한 의지를 그분의 백성에게 알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도 그렇고 성경 전체가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리신 말씀들인 거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분의 계획과 뜻을 그분의 백성에게 알리셨어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알리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내 백성인데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내 마음을 감추겠느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분의 비밀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알리셨고 다윗에게 알리셨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선지자들을 통해 낱낱이 그분의 뜻과 마음과 때로는 감정까지도 알리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이제 또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계시라고 불러요. 계시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이제 성경 이제 제목에 아예 계시록이라는 성경도 있잖아요. 근데 이 계시라는 뜻이 뭐냐니까 어두운 데 있는 것을 드러내서 밝힌다는 뜻인 거예요. 어두운 데 있는 것을 드러내 밝힌다. 그러니까 계시라는 말 자체가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이 지금 오늘 본문의 표현에는 아주 이런 적합한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읽은 19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2절에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바꾸면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비밀을 계시하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계시하셨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있잖아요. 20절에서 23절 이렇게 보면은 이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정말 이 어두운 것을 비치시고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찬양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찬양이요 단순히 지금 다니엘이 이 바벨론 왕의 꿈을 알게 돼가지고 이제 우리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이것 때문에 기뻐서 이것만 기뻐서 지금 찬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뭐냐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비밀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우리 같은 사람에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일이 너무 기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 다니엘과 이 이스라엘의 소년들이 그것을 감격스러워서 이 찬양하는 장면이 지금 20절에서 23절까지 이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같은 자들에게 우리같이 정말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심판 아래에 있는 그래서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제 그 힘도 없어서 이 바벨론 왕에게 죽을 위기에 처한 우리 같은 작은 자에게 어떻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하시는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시냐는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게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어가지고 지금 이 이스라엘의 소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과 이스라엘 소년들이 이렇게 겪고 있는 이
바벨론 왕이 꾼 꿈은요, 단순히 그가 개인적으로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리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과 계획을.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들은 사람이 이 두 분류가 있는 거예요. 뭐냐니까 이 비밀을 들은 사람이 먼저는 바벨론의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이 들었어요. 근데 이 바벨론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느부갓네살 왕이 듣고 또 어떻습니까? 이 바벨론의 제국들의 가장 탁월한 학자들과 그런 지식인들을 모아서 이렇게 그 뜻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하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바벨론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이 바벨론 제국의 이 전문가들은 그 내용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내용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무력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때요? 정말 그 바벨론 제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이스라엘의 소년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알게 됨으로써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이 느부갓네살과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이 꿈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바벨론 왕이 꾼 꿈이 그냥 그 개인이 꾼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비밀을 알리신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 이 왕이요, 느부갓네살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기본적으로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게 원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도 보면은 이 성경 많은 본문에서도 이제 증언하죠. 이 선지자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가서 듣지 못하는 자에게 말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왜냐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무리 말해준다 한들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알게 되냐니까 그 하나님이 예고하신 심판이 일어날 때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신 것이었구나 라는 거를 핑계대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분의 비밀을 이렇게 알리실 때가 있어요. 어쨌든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어떠냐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를 알지만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기머거리, 이런 어떤 정말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영적인 어두움인 것이고 하나님 밖에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받는 심판의 일환이기도 한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선교사님들한테도 언제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그 집안 대대로 그 우상을 섬기고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복음을 얘기하는 그 순간에만 꼭 존다는 거예요. 다른 농담할 때는 다 듣다가. 그러니까 이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신자는 그런 상태가 아니지만은 신자도 이런 어떤 심판의 상황을 간접 체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인생에 가끔씩 좀 어두움을 만나고 좀 침체기를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니까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는 거. 그죠? 여러분 뭐 살아오면서 한두 번씩 그런 경험하신 적이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분명 한국말인데 끝나고 나서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건 뭐 둘째치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 이 느부갓네살처럼 분명 5분 전에 들었는데 오늘 무슨 말이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아주 놀라운. 근데 이제 그거는 왜 그러냐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적으로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이것이 아무리 쉬운 말씀을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 어떤 분은 정말 설교하고 5분 지난 뒤에 무슨 말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 못하는 정말 그래서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게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듣고 잊어버린 거예요. 듣고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듣고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그래도 인생에 한두 번씩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왕이 한 일 가지고 너무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한 권력자라든가 세상에서 아무리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아는 일에는 철저하게 무력하다는 거야. 철저하게 무력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들어도 들을 수 없고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유행하고 최신 기술로 무장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어떤 처세술 그런 지식과 기술을 아무리 잘 알지라도 뭐에 무력하냐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는 교회에서 가장 작은 어린아이보다도 무력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이제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뭐 그 뜻을 다 이해하는지는 우리가 지금 잘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용을 기억하잖아요. 그죠? 내용을 기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집에 있으면 가끔 제 애들이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배운 말씀 얘기하고 그것도 그걸 되게 당연시 얘기를 해요. 우리 당연히 부활하는 거 아니야? 죽으면? 이렇게 당연시 얘기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죽음을 너무 쉽게 생각해가지고 좀 제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 이렇게 너무 잘 갖춰가지고 진짜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이 너무 저보다 강해요. 저보다. 그래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죽음을 슬퍼하고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애들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슬퍼요. 부활할 건데.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애들이 지금 이렇게 듣고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원래 기본적으로는 내용도 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들을 길을 주시지 않으면 내용조차도 기억을 못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가만 보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기억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시는구나, 믿음의 씨앗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이번 주에 하게 됐어요. 이 내용을 기억하는 것만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기술과 세상의 뜻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일에 철저하게 무력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받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니까 그분의 뜻을 알리시고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다음 주에 할 거라서 이제 읽지 않았는데 사실 이 다니엘서 2장은요 제가 종종 같이 한번 여러분 같이 읽었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의미, 왜냐면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중요하잖아요. 이 신약에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는, 특별히 이제 계시록을 다룰 때 우리가 이 다니엘서 2장이 계시록의 근간이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뭐 기억 안 하신다면은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왜 내가 자꾸 듣고 잊어버리는가?
어쨌든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또 다시 할 거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이 꿈에 이 하나님의 계시하신 이 비밀의 그 핵심을 이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내용이냐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분의 뜻과 계획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것을 공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자기 나라가 사라졌잖아요. 자기 나라가 사라지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의 소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소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영원히 돌보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바벨론 왕이 꾼 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계시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은요, 이런 거예요. 이 구약의 언어로 표현된 복음인 거예요. 구약의 언어로 표현된 복음.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세우시고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라는 그 소망과 그 믿음을 지금 이 나라 잃은 이스라엘 소년들에게 지금 주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믿고 살아가라고 지금 이 이스라엘 소년들을 격려하시고 또 세우시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소년들도 그렇고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지금 나라를 잃었고 우리가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 그걸 또 바벨론 왕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하시는 거. 이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과 뜻을 알리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과 이스라엘의 소년들, 그리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얼마나 큰 소망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지금 상황에 있냐니까? 우리에게 좀 비춰보자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와서는 우리는 이보다 더 완전한 계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예수 십자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복음은 오늘 본문에서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의 계시가 완전히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사역인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세우기 위해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뭐냐니까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의 계시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라고 이 신약 성경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 소년들은요, 이 꿈의 계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대강을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걸 대강을 본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워지는지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더 밝혀지고 계시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 복음은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복과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이 돌봄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완전히 그분의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것이라고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자세하고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이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니까 교회가 이 비밀을 명확하게 받았고 알고 있기에 성경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1장 8절 9절에서 보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우리에게 비밀을 알리셨다는 거예요. 비밀을 알리셨다. 그래서 제가 비밀이라고 나오면 내가 모르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이 비밀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낱낱이 다 밝혀졌다는 거예요. 다 밝혀졌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 비밀의 내용이 뭐예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십자가 복음, 그분의 말씀과 사역과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이 뭐였냐니까 원래부터 감춰진 비밀이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 살으시고 사역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밝혀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에게 나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주 선명하게 계시하시는 우리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이 비밀의 핵심이 그래서 그리스도인 것이고 어떻게까지 얘기합니까?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감춰져 있으니까 우리한테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 원래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과 지식과 그 지혜의 보화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베푸시냐니까 이 그분의 뜻을 알리시고 그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의 소년들에게도 알리시고 그 이스라엘 소년들이 그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기뻐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보다 더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래 그분 안에 감춰져 있던 모든 비밀의 지식을 낱낱이 밝힘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 수 있는, 그 선명하게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 비밀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는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적용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안정되고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구약의 백성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구약의 백성들. 구약의 이 이스라엘의 소년들이 참 이것도 믿음이 대단하고 우리가 참 보면서 소망이 되는 말씀인데, 근데 이들이 이제 작정하고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의 대강을 본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참 너무 놀랍게도 예수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작정하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그 하나님의 더 구체적이고 더 자세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날마다 일상적으로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DBS라고 해가지고 매일 하잖아. 매일
데일리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소년들은 정말 죽을 듯 살 듯 이렇게 작정하고 해야지 이렇게 대강을 하나 이렇게 들을 수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으면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 날마다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성령을 통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다니엘이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듣고 그 사실이 감격스럽고, 어떻게 우리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감격스러워서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분의 비밀을 계시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도록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 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약 성경의 신약의 신자로서 우리 마땅한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셨습니다. 낱낱이 밝히셨어요. 이것이 신자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는 가장 큰 복락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것,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 일에 철저하게 무력한데 우리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비밀을 날마다 정말 듣는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정말 중요한 태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처음에 3가지를 생각해 왔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한두 가지 하다가 다음 주에 할게요.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한 태도를 가져야겠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날마다 너무 당연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악한 습성이 있냐면은 자꾸 너무 당연하고 너무 이렇게 흔하게 있다 보니까 오히려 경시하는,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악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스며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당연시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주어지다 보니까 말씀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 응? 지금 이 다니엘과 이스라엘 소년들처럼 말씀 못 들을 때 한번 죽을 기회를 주셔봐야지, 응? 우리가 좀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이렇게 귀하게 여길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또 우리한테 하지 않으시고 우리한테 날마다 더 풍성하게 매주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너무 우리한테 많이 주셨어요. 너무 이렇게 크게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는커녕 교만해져가지고 말씀을 너무 흔하게 보고 너무 별거 아닌 것으로 경시하는 아주 이렇게 어리석은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자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정말 이 느부갓네살 같은 간절함이 있습니까? 물론 이 사람 미친 사람이지만,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을 보면 어때요? 그 꿈이잖아요. 그냥 우리처럼 꿈 한번 꾸고 조금 이렇게 기분 안 좋으면 듣고 흘릴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냥 꿈인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비록 미치긴 했지만 이 꿈을 알려고 얼마나 쌩 난리를 핍니까? 그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자기가 지금 너무 무력하잖아요. 듣고 잊어버리는 게 얼마나 무력합니까? 듣고 잊어버리는데. 근데 거기에 원통함이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느부갓네살은 이 정말 중요한 이 하나님의 계시인데 내가 그걸 듣고도 잊어버리다니. 그 원통함이 있어가지고 정말 미친 짓을 하지만은 그 얼마나 정말 간절하게 지금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고 합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거기에 자기 인생을 겁니까? 근데 이제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반면에 좀 너무 흘려듣는 경우가 많아요. 어쩌다 한 번씩 못 들으면은 그냥 어젯밤 꾼 꿈처럼 그냥 뭐 내일도 있는데 내일도 꿀 건데 이런 생각으로 한번 흘려 듣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경시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쉽게 자리 잡기가 쉽습니까? 어떻게든 좀 잘못 들었으면은 다시 듣고자 하고 어떻게든 다시 들으려고 정말 애를 써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한번 잊어버리고 생각나지 않는 꿈처럼 이 말씀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때요? 이해하지 않는 말씀, 이해 못하는 말씀이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도 많아요.
답답함도 안 느껴요. 그냥 뭐 누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쉽게 듣고 이렇게 해왔으니까 말씀을 알려고 하는 자세도 우리한테 많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혹시 은연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별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이요, 우리의 생과사를 결정하는 일이에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뭐 때문에 죽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죽게 됐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죽을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자기가.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 지혜자나 이런 뭐 박수나 술객들, 이스라엘의 소년들도 지금 뭐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계시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지금 죽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십자가 복음이요, 정말 우리 뭐 인생에 있어서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뭐 한 번 안 들어도 나중에 들으면 되지 할 정도로 가벼운 말씀이냐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이거 안 들으면 우리 죽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거 없이는 우리 인생이 망한다고 생각해요. 이거 안 들으면 난 정말 큰 손해를 미치고, 이거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내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우리가 세상의 지식들을 좀 잘 몰라고, 세상에서 이렇게 유행하는 거 잘 몰라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대부분의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들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이 큰 복을 주신 거잖아요. 그분의 마음에 있는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알리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자세히 알도록, 그것을 배우도록 교회를 주시고, 교회의 선생님들을 보내주시고, 교사를 주시고, 또 목사를 세우셔서 말씀을 배우도록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의 기회,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 때 더욱더 간절히 붙잡는 것이 우리가 이 신약을 살아가는 신약 백성의 합당한 모습일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두 번째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우리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면서 하나님만이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준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복되게 살 수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분의 말씀이냐니까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시장에서 참새가 얼마에 팔리는데 그것까지도 주관하신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말씀,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가장 잘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가장 탁월하게 살 수 있는 방안편이라는 거, 가장 탁월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나서 어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함정에 빠지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경시하는 태도가 이렇게 만연하다 보면은 자꾸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냐면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세상의 전문가들 참고하고 세상의 지식들 통해서 어떻게든 처세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할 때 항상 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기술을 의지하려고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데 어차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질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교회도 이런 어리석음을 빠질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는 데는 필요하지만 내가 이 복잡하고 불안한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렇게 큰 효용이 없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결국에 교회 따로 세상 따로 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엔 세상에 먹혀버리는 거예요. 왜냐니까 지혜와 지식이 자꾸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서 듣는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박수와 술객과 무당들을 따라가는 이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술사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소년들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는데 이 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좀 그래도 바벨론 제국에서 살려면 그래도 바벨론의 지식인들한테 배워야겠다 해가지고 이 다음부터 막 이렇게 다시 어떤 이런 점치는 사람들 찾아가지고 어떻게 점치는지 알려달라고 이렇게 막 간절히 호소하고 막 그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딱 듣고 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더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진전해서 살아가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또 어느 날 바벨론 제국이니까 바벨론의 지식을 더 내가 사모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어떻게 먹냐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리석은 태도를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범한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해, 이 세상은 너무 불안전해, 이 세상은 맨날 변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적응하려면 시시각각 변하는 이 세상의 최신 기술과 최신 지식을 습득해야 돼. 요즘에 유튜브에서 이게 막 뜨니까 이거를 흡수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난 뒤처져. 그렇지 않으면 난 미래가 불안해.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을 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계획을 우리에게 밝히셨는데 왜 아직도 이런 어리석은 말들을 듣고 이런 말들 단지 한순간에 효용이 있고 한순간 한때 유행하고 있다가 번성하다가 사라질 그런 지식들을 더 높게 평가하고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자기 인생을 걸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태도를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점점 더 말씀을 떠나고 말씀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도 세상 지식을 따라간 어리석은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이런 걸 사실 마음에 그런 생각을 품더라도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어요. 그죠? 이런 의식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만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성경에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서 맞이하는 모든 문제가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걸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은연중에 그냥 마음에 생각할 뿐이지. 아니, 근데 어떻게 목사가 노골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 말씀에 다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뭐예요?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 상황에 맞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도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놀랐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흘려듣고, 나 여기에 물들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제가 우연찮은 기회에 그분 사역하는 거를 제가 관찰하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 때 보면은 그 예배를 많이 유튜브에서 생중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우연히 그게 한번 떠가지고, 제가 또 유튜브가 또 신기한 게 자기가 재생을 안 했는데도 재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우연찮게 그분이 이렇게 심호하는 교회 예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배 때 성경 말씀을 안 전해요. 자기가 그분께서 그 주에 무슨 책을 읽으셨는지 그 책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성경 말씀이 무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삶의 문제와 삶의 상황에 어떤 우리가 대처하는 이 복잡다단한 상황을 살아갈 때에 성경 말씀이 거기에 대해서 하는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다른 거 참고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떤 지경까지 갔나 생각이 보니까 세상에 말씀 전하는 시간에 자기가 읽은 베스트셀러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의 지혜가 성경의 지혜보다 더 우월하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무력하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뭐 교회 따로 세상 따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교회마저도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기 마련이에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그렇게 이 바벨론 제국 아래서 충성했던, 왕의 호의를 받아서 충성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완전히 떠나서 살아가기 마련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봤을 때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어리석은 결정은 다 이런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참고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의 결정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런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유행하는 이런 어떤 학문과, 어떤 학문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예요, 사실. 제가 보면 질적으로는 이 바벨론 제국의 점성술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처세술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거 그냥 좋다고, 세련돼 보인다고 해야지고 거기에 의지해서 거기에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늘날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여기에 뜻을 정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읽었다시피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 이 복음에 비추어서 사유해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은 익숙해져야 되고 이 일을 훈련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가르쳐야 되지만은, 우리 특별히 성인분들은 이것을 특별히 훈련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좀 내가 마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깊이 고민하고 깊이 좀 이해하고 깊이 사유하고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먼저는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를 또 구해야 되는 습관도 있어야겠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모든 삶의 분야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 돼요. 어떤 한 분야가 궁금하면 그 분야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읽은 사람이에요. 안 읽은, 제가 보니까 웬만한 건 있어요. 웬만하다는 게 뭡니까? 나중에 시간 많이 가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려요. 얼마나 성경에 풍부한 유산이 있는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지혜와 지식을 듣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것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지 사유하고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의 환경과 분야에서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지 않는 분야는 없습니다. 우리의 장래 문제라든가, 우리의 재산 문제라든가, 우리의 노후 준비라든가, 우리의 아이를 교육하는 문제라든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결혼하고, 이런 것부터 하나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모든 삶의 결정에 있어서 행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계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지혜를 얻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그분의 뜻을 알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찬송합시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큰 복이고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감으로 우리 평생에 이 세상에서 충만한 복을 누리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붙잡고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가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계시를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현혹되지 않고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도 가장 지혜롭고 탁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이 말씀과 복음과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또 한 가지 이 시간 간구할 것은 우리가 혹시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는 말씀과 계획, 이 비밀의 계시 없이 선택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분야라든가 그런 영역이라든가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면 우리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탁월한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리석은 선택이나 어리석은 길에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복락을 누리는 길로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비밀의 계시를 알려주시는 주님, 이 세계를 알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잡하고 불안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빛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굳건히 신뢰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음을 확신하고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마음 한켠에 아버지 말씀과 상관없는 지식과 지혜로 자기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마음들, 그런 생각들, 그런 아버지 속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우리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삶을 다시 세우고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비밀의 뜻을 알려주신 하나님, 그 계시를 듣고도 어리석게 다른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오직 우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존하여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 사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여 주신 주의 나라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